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33번째 시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프랑스로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이 프랑스 이제 파리의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그날 머물 숙소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일단 제가 불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어도 할 줄 모르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숙소도 예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겨우 그 지하철에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겨우 구글로 이제 그때 처음 구글맵 검색해봤는데 검색해가지고 겨우 숙소 찾아서 새벽 1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그런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흑인도 무서웠고 심지어 백인도 무서웠고 여자도 무서웠습니다. 왜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렇게 무서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몰랐습니다. 숙소도 기타 편의시설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반면에 또 이제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를 읽을 줄 알고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할 줄 알았으며 또 무엇보다 가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예약해놨기 때문이었죠. 아는 만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집주인은 자기 집 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아지, 개 훈련사들도 설령 내가 한 번도 안 본 개라고 할지라도 그 개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개의 특성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최소한 그 견종이 무엇인지 그 견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집주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 집 개는 물지 않아요 라고 해도 무섭습니다. 모르니까요. 이 개가 어떤 개인지 이 개는 어떻게 행동하면 으르렁거리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 모르면 무섭고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사사 혹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을 건드리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놀라운 임재를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그것을 체험했을 때는 굉장히 근원적인 어떤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던 이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른 그 통찰을 제공하죠.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두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뜻이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지금 느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도 기도했고 예배했고 무엇보다 창세기 15장 초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굉장히 내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뭔 소리예요? 지금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 다메섹 녀석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좀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이미 하나님과 나름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자, 이 두려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경외는 마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무지함, 인간과 신의 굉장히 큰 이 갭 차이, 이런 곳에서 오는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슐라이어마커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경외를 가리켜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란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압도되는 경험을 통해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감에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 예식, 그리고 종교가 출발한다고 그는 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에 놓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의 임재가 딱히 신기하지도 않고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근본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가 무엇을 해라라고 가르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지 않을 거야.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어.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즉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인간의 엄청난 격차, 이것을 느끼고 그분에 대한 그런 경외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반면 교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상등품은 자신이 갖고 하등품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적당히 혹은 하찮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하찮게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쁜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9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내가 사용하던 중고품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 사람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 중고품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물론 고맙긴 하겠지만 마냥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그 선물을 내 윗사람 혹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중고를 선물하겠습니까? 내가 쓰던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최소한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중고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입던 와이셔츠, 이 와이셔츠가 본인 보실 때는 다 낡아가지고 다 버리셨어요. 한 5벌인가를 버리셨는데 그때 제 눈에 볼 때는 완전 새 와이셔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리신 걸 제가 주워다가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맙다. 이 와이셔츠를 버리셔가지고 제가 주워올 수 있게 해주셨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고마운 마음 1도 없었습니다. 그거 버린 거잖아요. 자, 버린 거를 내가 가져온다고 그게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 나한테 쓸데없는 것, 이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걸 너희 총독한테 주겠니? 바꿔 말하면 너희 상관한테, 너희 윗사람한테, 너희 사장님한테 너희 이딴 거 갖고 오겠어?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갖고 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11조 통장이나 그런 통장이 아니라 본인이 남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다가 나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그걸 저축을 해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곳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릴 몫을 항상 먼저 떼어두고 나머지 것으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재물도 있고 또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머지 걸 드립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그 나머지 것에서 11조를 드려요. 세금도 제하고 생활비도 제하고 기타 등등 다 공제한 다음에 남은 것에서 11조. 그러니까 정말 전 여러 성도들 참 많이 뵀습니다만 그런 분들 보면서 저분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께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내 삶에 남은 것을 중고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바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과 8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의 주변을 살펴보면 제사장의 책무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기쁨을 얻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 그리고 너희의 말을 듣는 저들도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성도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1도 관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유학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학자들이 가장 경외하는 자는 공자죠.
그래서 그 공자의 말을 정말 단어 하나를 놓고 막 입씨름을 해요. 과연 공자께서는 이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띄어쓰기를 하는 걸까? 이것은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주어일까? 이거 갖고 학자들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티닥티닥 거린단 말이에요. 왜? 경외하니까, 그를 존경하니까, 그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때로는 막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자기 계신 말씀인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분들 생활하셨던 걸 보면은 성경책 위에 발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함부로 두지도 않았습니다. 자, 성경책 정말 중고품이 돼가지고 이제는 폐기해야 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은 어떻게 했느냐? 땅에 묻거나 태웠어요. 중고로 하찮게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당근마켓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책이 중고로 나왔을 때입니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그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도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수십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제 전공 서적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옛날 것부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 옛날 책들 제가 사실 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30년도 넘은 책들이니까.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두는 것은 함부로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경외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성경책을 대하는 것 하나에서도 배워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정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내가 볼 때 선한 사람들, 내가 볼 때 참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악한 사람들, 내가 볼 때 대충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조악하지만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을 두고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서로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서로 막 구애를 한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남자도 크리스찬이었고 B라는 남자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내게 주소서, 이 자매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둘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둘 다 성도요. 둘 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겠냐고요? 더 의롭게 산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의 편을 들어야겠냐고요? 자, 굉장히 조악한 비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렇게 복잡 단단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하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미흡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 복이 받고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짓이 있겠지. 나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겠지 라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겸손한 태도, 즉 판단 유보의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내가 다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악하면 악이요, 내가 볼 때 선하면 선이요. 내가 정의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자신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분노합니다. 왜요? 내가 선이거든, 내가 맞거든, 내가 옳거든. 그런데 나의 옳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자 그가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선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봤을 때 악한 것들은 처단돼야 돼요.
오늘날 이런 내 안의 정의, 내 안의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그걸 그냥 쉽게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저건 악마야, 저건 나쁜 놈이야, 저런 것들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한 판단 기준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정의가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라기 3장은 자신의 정의가 성취되길 바랬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가 성취되지 않자 그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소망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런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떼어두고 나머지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높은 곳에 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 조금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돈 사랑과 가족 사랑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가족 우선주의 위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한 번 있으면 예배에 빠져도 되고, 가족 간에 무언가가 있으면 예배는 잠시 뒤로 미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사랑과 가족 사랑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며 정말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연예인 중에 진태현 씨와 그리고 박시은 씨 이야기입니다. 이 진태현 씨, 박시은 씨는 모두 그 크리스찬 연예인이에요. 자, 이분들이 예능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임신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렸는데 이 아이가 임신 9개월 차, 이제 출산이 20일을 앞두고 심정지가 나서 뱃속에서 그대로 사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과 당연히 일면식은 없지만 참 좋은 분들이다,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평가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떤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시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출산이 20일 앞두고 엄마 뱃속에서 애가 죽었는데 저는 임신을 못하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자,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로 재산을 어려운 자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봐주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큰 슬픔이 오다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우리는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기묘자로 모시는 거예요. 기묘한 사람.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은 기묘해, 기이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분명히 이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작은 머리로 이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세계는 내가 만든 장난감이죠.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 관념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어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보다 우월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시 중에 구원에 관한 것들만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크시고 만물보다도 크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